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5장 찬송 드립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많은 그날 참 기쁘고 배로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다시 한번 찬송 드리시고 김길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시간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일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이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하나님 많은 욕들이 있을지라도 저들 말씀 없이는 저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방교교회 성도인들이 한 심령 주님께 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로서게 하게 하시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들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귀길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 세워준 줄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어서 빨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담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창종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저들 그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다 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호세아서 2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1257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혈안과 절기와 불사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고기와 폐물로 정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서 나를 잃어버리고 하늘 살라 바라기를 섬기시리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들들이 보고 아무를 짜내고 소망의 문을 삼아하리니 그가 거기서 웅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배고파에서 올라오는 바
아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 그리고 오늘 성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들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행동 기준이 있어요. 행동 기준. 그래서 서양 사람의 행동 기준은 양심과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양심이 찔리고 죄의식이 있으면 하지 않고, 그래도 이것을 하는 것은 참 내 양심당 기쁜 일이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의 행동 양식인데, 우리나라 사람의 행동 양식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몰라요? 안 들키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재수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뭘 하다 딱 들키면 한 말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제 행동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그 행동 양식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걸렸다 안 걸렸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에 딱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10절로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에게 수치를 드러내겠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호세아서 처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주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뭐예요? 바알이, 그 우상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 우상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폐악한 사람이 되죠. 호세아가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결혼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 앞에서 내가 너를 수치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감추시고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폼잡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지, 만약 우리의 죄를 대고 없이 다 여과 없이 하나님께 드러내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래 구원이란 말은 그 자체가 죄를 덮는다는 곳에서 기원했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 새벽기도 시간에 있는데 법궤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그 뚜껑을 씌운 자라 그래요. 씌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곳,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주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천사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덮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끔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치가 드러난 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여러분 별로 경험하지 않았나 본데요. 제가 뭐 아주 옛날 얘기, 저희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5학년, 6학년을 반장했는데 그 선생님 동일하게 김용출 선생님이세요. 되게 저를 이뻐하셨어요. 근데 저희 수학여행 가는데 그래도 반장이라고 아버지 어머니 일찍 수학여행을 줬어요. 근데 친구 공을 터뜨려갖고 일부를 쓰고 나니까 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곧 내겠습니다. 그래갖고 기차 타는 날까지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정말 제 얼굴 두껍죠, 그죠? 그러니까 저 괜찮은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다 드러내는 거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정수 어머니 데리고 와라. 저희 어머니 왔습니다. 다 그때 한 60몇 명 학생들 의자 60명이 앉았는데 제가 교탁에 무릎을 꿇고 이런 교탁에 무릎을 꿇고 손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죠? 근데 그 계기가 제게는 큰 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저거 있는 곳에서 따로 교무실에 가서 그냥 제가 모른 체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었다가는 중숙 앞으로 제대로 살지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불렀다고. 내가 참 부요하심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만 저만 수치당해. 어머니도 그 수많은 그 있잖아요. 아들 딸들 같은 그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들을 수치를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창피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우리가 영화나 성화에 보면 그래도 가릴 때는 가렸잖아요. 사실은 다 벌거벗은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군중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 뺨을 딱 칠 때 아프라고 쳐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거죠. 예수님에게 무지막지한 수치를 준 것입니다. 바로 그 수치가 사실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 모든 수치를, 부끄러움을 대신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못 박히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사랑하던 자애들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하나님께서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한다 그랬어요. 모든 절기와 명제를 다 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제사, 오늘날 말한 예배를 다 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실절, 또 장막절, 수상절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절기들은 어떤 절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게 절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걸 피하겠다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감사할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일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일러가 첫 제사를 드렸어요. 이 첫 제사도 희생 제사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전에 설명했죠. 그거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한 절기가 지난 추수가 지난 이후에 그들이 자기의 소작물로 자기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감사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절기와 명절을 그 제사를 올라가는 예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감사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생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모든 걸 줬다고 말하고 바알한테 마음을 뺏긴 하나님께서 좋지 않지 않은데 무슨 절기와 명절을 피하겠다. 너희에게 감사할 일이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로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제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안도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더욱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끔찍해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요즘 뉴스에 나온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폐악했는지.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르고 옳은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써요. 살지 못하지만 폐악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해추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꽃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뭐가 돼요? 그냥 혼자 미친 사람 흥얼로 찬송을 하잖아요. 제가 찬송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너무 기쁘면 그냥 뭐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평온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마음 뺏겼던 거, 너희가 좋아했던 거, 그들 앞에서 수치를 들은 너희 모든 감사일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건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들은 건 뭐냐면 너희 속에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 12절을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바알 우상을 그 우상들이 자기들 풍요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바알이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대표적인 과일나무죠. 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포도주는 술이라는 개념도 있고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어떤 거 있었어요? 네? 제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설교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면 갑자기 그 혼인잔치가 중단됐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며 살도록 설계되었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의 광경처럼 인생의 잔치가 끊어진 슬픔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잔치가 중단됐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신랑도 신부도 정말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포도주였어요. 이것은 바로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한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 말은 그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해서 너희의 모든 기쁨이 끊어질 것이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됐어요? 여우와 승냥이가 사는 쑥다밭이 되었다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 보면 조금씩 삶의 가치가 변화돼요. 여러분 20대 군대 졸업하고 군대 제대했다고 그러죠. 그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엄청난 농장에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근데 지금 물어보면 진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살면서 가치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돈이 없어도 좀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면 성경 말씀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밤잠을 설칩니다. 그렇죠? 밥맛이 떨어져요. 식은땀이 나요. 삼박자예요, 삼박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밥맛에 따라서 밤잠을 식은땀, 내 마음이 지금 근심이 쌓였구나. 뼈가 마르고 있구나. 저도 많이 경험해요. 목사라고 말짱한 것 같지 안 그래요. 어느 성도가 또 힘들면 진짜 잠이 잘 안 와요. 뒤척에다가 서재로 갔다가 예배당을 갔다가 우리 집사람 몇 번 있나 물어보고 식은땀 나고 날도 안 더운데 막 식은땀이 나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쓸어가지 않고 그 우상 앞에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께 너희 마음에 내가 기쁨을 빼앗아가겠다. 기쁨이 사라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면 그 다루는 방법이 감사가 끊어지게 만들고 기쁨이 끊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의 불순종한 시일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섬뜩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귀 기울은 보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람피는 아낙네가 바람 피러 갈 때 그냥 가나요? 온갖 것을 다 버리고 가나요? 해본 사람들 얘기하시는 가끔 TV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있잖아요. 바람 피는 아내기 또 남편이 나갈 때 너무 멋있고 온갖 것을 다 버려요. 근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남편이 뼈 빠지게 땀 흘려 일해서 갖다 준 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뼈 빠지게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우상을 사랑한다고 따라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향을 살아 바알들을 섬깁니다.
여기서 귀고려 폐물로 장식했단 말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적극적으로 열렬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불나방 아시죠? 그 나방이 어디로만 달려가요? 불로만 달려가요. 가면 죽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들도 거기 가면 죽는데 그잖아요. 자기 남편 아내도 바람 피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들어요. 도박한 사람 보십시오. 우리는 보면 저렇게 되면 망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걸 걸어요. 그래서 영화 올인이 생긴 거예요. 올인. 거기다 모든 걸 걸어요. 사람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모든 걸 주셨는데 우상 앞에 마음이 팔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양이 아주 이와 비슷합니다. 딱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를 살릴 것처럼 죽을 똥 말똥 달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를 여과 없이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패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그 패역하는 게 얼마나 열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연상되는 게 없어요. 너희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벌을 주리라. 이스라엘 역사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 40일 정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 2대8 가림막 아니고 10대2. 그렇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비록 장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와, 그 땅의 사람 키가 장대 같고 우리가 봐도 스스로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가면 다 여기서 죽습니다. 이 말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끌고 왔느냐? 애굽에서 광야에 죽었으면 더 좋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40일 일을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광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에 정신이 팔렸지. 그 팔린 실만큼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벌로 갚아줄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망했잖아요. 포로가 됐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주어서 사랑하다고 하는 그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나무 조각처럼 그런 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미아리 고개 거기에 제일 누가 많이 가는지 알아요? 정치인들, 재력가들. 부적 하나 2천만 원, 3천만 원. 안 믿기죠?
말지 않는 그 종이 하나에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시간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하나님 뭘 비웠어요? 그들이 하나님 떡을 주세요, 떡 줬어요. 물을 주세요, 물 줬어요. 옷을 주세요. 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다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딱 한 줄로 요약한 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떡 줬어요. 다 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도 교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순종한 시일대로, 바알의 성의 시일대로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벌을 주시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는, 그 말은 아수르로 포로가 된단 말인데, 여기 재밌어요. 그러면 보라, 내가 타일러 그랬어요. 타일러 하니까 어떻게 생각돼요? 근데 성경 원문은 살살 꼬셔서 이런 뜻이에요. 살살 꼬셔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살 꼬셔서 거친 길로 데려가시겠단 말입니다. 왜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실까요?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거친 들에서 시간을 두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일렀단 말이에요. 꼬셨다.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유혹을 당했잖아요. 꼬심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꼬시겠다, 타일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느 위예요. 너희가 마음 빼앗겠지.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했기 때문에 거친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거기서 그들을 이제 설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치는 아수르 땅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설득을 받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기에 이와 같은 때가 있어요. 마치 하루아침 폭풍과 몰아치고 어둠과 환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 우리를 꼬드겨서 거친 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꼭 하나님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을 겪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헷갈리고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주임 권사님, 불이 나서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해야죠. 119 신고해야죠. 아, 신고하는. 그럼 나올 때 뭐 들고 나오실래요? 이제 젊은 그 세대들에게 설문지를 썼다고 합니다. 불이 났어요. 뭘 들고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들고 나오겠죠. 1번이 뭐겠어요? 1번이?
카드. 여보 미안해. 예? 퇴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새댁에 애기들이 한 2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불나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이번에 아프간에서 우리나라 온 한 400여 사람들, 제가 그 인터뷰한 거 봤어요. 제가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 거기 있는 거 다 우리가 집, 뭐 자기 재산, 통장 잔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자기 애들 챙기고 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지 안 거죠. 아, 인생에서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닥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환경들을 주세요. 왜? 그때 알아요. 인생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호수아가 또 가르치고, 선지자를 또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죠. 근데 안 들어요. 근데 그 인생의 시련과 하나님께서 그 거친 길로 데리고 가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그래요. 여기는 목사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설교하고 부딪혀서 정말 시련과 그 고통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인생의 삶에 어떤 게 중요한지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 생기면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 생각해요.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인지 그냥 하나님처럼, 하나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른 생각 한 것도 안 들어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하나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14절 끝에 보면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위로하고. 그럼 어떻게 위로합니까?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겠다는 것이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의 골짜기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 첫 전투가 총성받던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들이 승리했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애투함벌과 금덩이를 장막 밑에 숨겼어요. 근데 이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은, 이 아간 뜻이 싹이 나고 잎이 나면 그 다음 뭐가 달려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아간이 죄의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형벌을 주실까요? 그냥 아간제는 혼자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예요. 그러니까 아이생의 실패를 하게 한 거예요. 그 고통의 증거를 남겨요. 궁극적인 목적이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겠다. 하나님께 다시는 이 백성이 이런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그를 고치기 위해서 은총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로 빨려간 그 아수르는 진짜 아골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참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이 그냥 절망과 슬픔과 저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 어려움을 닥치면 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수르의 그 포로가 이스라엘의 끝인 것 같지만 거기를 하나님께 모여 소망의 문을 삼고 다시는 이와 같은 지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거기서 다 이루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는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대하시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렸을 때 그럼 애굽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한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어떤 밤을 지났어요? 6월절 밤을 지났어요. 칠 같은 죽음의 밤을 지났는데 그 죽음의 밤에 누구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전제됐던 밤이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됐던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한다면 원칙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 아골처럼 무덤 속에 뼈채 묻혀 있을 존재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수르로 멸망됐던 것이 끝장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 내가 소망의 문을 열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오늘 입장 23절을 보십시오. 끝에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골 골짜기처럼 오라 우리에게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자기를 봐도 그 사망의 몸에서 이 곤고한 어떻게 누가 건져내랴. 근데 위대한 반전이 있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가 그런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복덕을 보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을 고백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온몸을 치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휘해 주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떠났던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떠나갔고 그들에게 기쁨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시일대로 하나님께서 거친 들을 만드시고 아수르의 포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패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굴 골짜기에 돌무덤에 죽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그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거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시간도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외면한 채 다른 것에 마음 뺏겨 있지 않는지, 주님 우리 인생을 때로는 사랑하셔서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기쁨을 감사를 빼앗아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빼앗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쫓는데 온 힘을 쏟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불릴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랑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분고가 있을 때에도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열어두시고 주께 다시 일어나서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곤고한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향하신 소망의 문을 따라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 사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수치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 고백의 길을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